환영식을 했는데 아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새로 오신 분들 보면요, 아주 저 멀리 일산 너머에서 오시는, 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시는 또 젊은 부부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근처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다른 교회에서 또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고, 또 우리 전도부, 새가족부, 우리 전도부는 또 강남석 장로님 맡고 계시고, 또 우리 새가족부는 우리 박준하 장로님 맡고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부원들이 아주 힘써서 또 이렇게 열심으로 수고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의 이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새가족들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늘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건강일 것입니다.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뭐 돈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또 전부를 잃은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건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운동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걷기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탁구도 치시고 운동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저도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은 항상 잘 되진 않아요. 잘 될 때가 있고 또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탁구를 쳐도 잘 되는 날이 있고 잘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 될 때 내가 왜 이렇게 잘 되지? 라고 잘 되는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 잘 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힘을 이렇게 주니까 잘 되는구나. 거기 힘주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고수가 되는 것이죠. 잘 안 되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잘 안 될까? 그 이유를 찾아야 되지. 그 이유를 자꾸 남만 탓하면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그래.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되는 이유를 딱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게 되면 그 사람은 하수에서 고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잘 찾아서 그 원인을 고치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운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원인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오해든 맞든 다 원인이 있어요. 이 원인을 잘 찾아가지고 거짓을 바로잡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면 옳은 길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원인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거기에 매달리고 있다라면 거짓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을 잘 찾아야만이 문제 해결을 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한국 사회 교육 제도에 문제가 있다.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왜 학생들이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까지 졸업을 했는데도 사회에 나오면은 곧바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또다시 교육을 시키고 공부해야 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교육을 시켜도 왜 그 교육의 열매가 생각처럼 좋지 않는가 연구를 했습니다. 대학교 교수들에게 물어보았어요. 대학교 4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왜 학생들은 전문인이 되지 못합니까? 대학교 교수가 그렇게 답을 합니다. 이미 학생들이 대학교에 올 때는 기초를 다 놓쳤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기초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대학교 와서도 심지어는 자기 이름조차 한문으로 못 쓰는 아이들이 수두룩한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하루아침에 전문인이 되겠습니까? 우리 나라의 교육의 문제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교수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찾아갔어요.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왜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육이 잘 안 됩니까? 기초가 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그렇게 답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벌써 사교육이다, 학원이다, 바깥으로만 돌아다녀가지고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에 오면 선생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책상에 엎드려 잠만 자고 뭘 가르쳐도 듣지도 않고 학원에 가서 배우고 사교육 배우고 아이들의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기초고 뭐고 잡을 시간도 없습니다. 이제 이 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구나.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들이 물어보죠. 왜 아이들 사교육, 학원 왜 바깥으로만 돌게 하십니까?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우리나라 엄마들 치맛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말도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는 엄마 아빠 학교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아이들 하는 대로 내버려 둬야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정교육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선생님 말을 듣고 이 교수는 학부모들에게 물어보죠. 어머니들에게. 아니 아이들 교육을 왜 치맛바람 날려가면서 아이들 교육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좀 어머니들이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치맛바람 날리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습니다. 씨가 좋아야지. 아무리 교육시켜도 지 애비 닮아서 안 됩니다. 이제는 아빠한테 이게 화살이 돌아왔어요. 그 아빠는 뭐라 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리 똑같은 씨앗이라도 가시밭에 떨어지면 열매가 없고 좋은 밭에 떨어져야 결실 맺지 않겠습니까? 밭이 좋아야죠. 이제 엄마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교 교수는 결국 우리나라 이 교육의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 모양이구나. 그렇게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삶의 문제의 원인이 뭔지 발견하고 그 원인을 해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배가 바다 위를 항해를 합니다. 이 배는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욥바라는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욥바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예전에 수도였습니다만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이 텔아비브는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로 행정 중심, 산업 중심, 예루살렘은 종교와 정신적 지주가 되는 도시라면 이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행정과 산업의 중심이에요.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바로 욥바예요. 욥바. 이 욥바가 원래는 이 텔아비브 바로 옆에 있는 구도심, 옛날이 욥바고 지금은 텔아비브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욥바라는 이 도시의 이름은 아름답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멋진 항구예요. 가보면 바위산이 멋지고 아주 지중 해변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가 바로 이 욥바입니다.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이곳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환상을 보았던 곳도 바로 이 욥바죠. 이 욥바입니다. 이곳에서 출항을 한 배가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남부 지역으로 이 욥바로부터 한 3,000km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그곳을 향해서 이 배가 가는데 그 다시스는 굉장히 금속 산업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시스와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무역이 빈번해서 정기적으로 무역선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 배가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느냐라면 바로 요나라는 사람이 타고 있어요. 요나. 이 요나라는 사람이 타고 있는데 이 요나가 왜 이 배를 타게 되었느냐? 이 요나는 원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비둘기잖아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 평화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요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이냐? 너 니느웨로 가라.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시예요. 아수르 족속의 도시인데 이 니느웨는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도시예요. 나라예요. 이 나라의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악독함이 내게 상달되어서 내가 차마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지 눈뜨고 볼 수 없어 심판해야 되겠는데 심판하기 전에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다. 너가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외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라. 이렇게 요나에게 평화의 사명을 주었는데 이 요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니느웨가 과연 무엇일까 할 때 두 개의 감동이 있어요. 첫 번째, 이 니느웨가 의미하는 것은 북한의 우리 땅이다. 북한 땅이다. 북한의 우리 민족이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그 악독함이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말도 없어요. 불러다가 총으로 다 총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핵 개발을 통해서 세계 평화가 이 북한을 통해서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니느웨의 악독함이 상달되어진 것처럼 북한 정권, 북녘 땅의 그 악독함이 상달되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니느웨는 무엇이냐? 이 세상의 문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니느웨라는 한 도시가 아니라 니느웨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악이 극도에 달해 있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세상의 삶을 니느웨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녘 땅의 니느웨, 이 세상의 니느웨, 그것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그 요나가 누구냐? 바로 한국 교회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북녘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책임을 한국 교회에 준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니느웨를 바꿀 수 있는 책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니느웨를 바꾸라는 명령을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것이죠. 왜 도망하겠습니까? 도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웠어요. 두려웠어. 괜히 갔다가 가서 너희들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회개해라. 이렇게 외쳤는데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고 자기 자신을 핍박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조롱할까 봐 두려운 것이죠. 두려워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망하는 이유가 뭐냐? 아수르 니느웨는 이방의 도시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벌받아 마땅하다. 그 나라는 망해도 싸다.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 유대민족,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저 사람은 죽어도 싸다.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되게 생각하고 삐뚤어진 선민사상,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이 마음속에 맺힌 게 있어요. 아수르가 유대민족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빼앗아가고 착취하고 거기에 대한 복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수르 망하면 저는 땡큐입니다. 아수르 망해도 쌉니다. 마음속에 복수심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 나는 주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나는 내 생각, 내 판단이 먼저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의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요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 땅을 선교하는 것,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 전하는 것을 언제부터인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야,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조롱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믿지 않는 사람들 벌 받는 거 당연하지. 망해도 싸지.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신앙 가진 사람,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 되면 되지. 비뚤어진 왜곡된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순종한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어떤 결정을 딱 내릴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결정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 자꾸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막상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결정해야 돼요. 그때 가서는 아이고 오른쪽이 좀 돈 될 것 같으네, 오른쪽이 재미있을 것 같으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서 선택해버리는 그 모습이, 요나란 이름은 비둘기란 뜻이잖아요.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결국에 삶은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처럼 한국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배가 가는 도중에 큰 바람을 만나서 폭풍을 만나서 깨어지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 굴곡진 세월, 또한 최근에까지만 해도 전 박 대통령을 비롯한 최순실을 비롯해 이 국정농단으로 한국 사회가 소용돌이 쳤지 않습니까? 폭풍우 속에서 깨어지기 직전까지 갔던 이 대한민국이 과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대통령만 바뀌면 이 나라엔 다시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계시죠.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이 나라가 다시는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까? 또 언제 요동칠지 모르는 게 이 나라, 이 민족 아니겠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질병의 풍랑이 일어요.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데 질병의 풍랑이 일어나서 암이다, 뭐 죽게 생겼다, 병들게 생겼다, 못 일어난다, 이런 질병의 풍랑이 찾아와요. 물질의 풍랑이 불어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풍랑이 일어날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깨어지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때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사공들은 두려워서 막 짐을 부르고 신을 부르고 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버리고 난리법석입니다. 그때에 요나는 배 밑 깊은 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났는데, 이들이 짐을 아무리 갖다 버려도,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이 풍랑을 이겨나가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을 다 갖다 버려도 내 인생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질병의 풍랑을 만났어요. 질병의 풍랑을 만나서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은들,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고 권력이 많고 힘이 많아서 그 모든 걸 다 쏟아부은들 내 질병을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수십억 수천억이 있어도 지금도 병실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40대 50대에 그렇게 많은 재산을 두고 눈 감지 못해 억울해하면서도 죽어가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문제의 원인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요나죠. 요나. 이름은 비둘기의 이름을 가졌지만 속엔 고집 덩어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복수심에 불타고 편협된 생각을 가졌던 그 요나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흔들리고 풍랑 앞에서 깨어지기 직전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 한국교회가 회개할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것이 그 원인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질병의 풍랑이 일어나고 물질의 풍랑이 일어나고 자녀의 풍랑이 일어나서 내 삶이 위태위태한 것, 내가 가진 게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요나의 신앙, 이름만 모양만 그럴듯하지 그 속은 병들고 고집투성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그릇된 신앙이 내 안에 잠들어 있을 때, 배 밑에, 인생 밑에 깊은 곳에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 그 풍랑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들면 어려움이 찾아와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잠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잠은 평안의 잠이에요. 아마 지금 여기서 눈 감고 주무시는 분이 아마 그런 잠일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자자. 평안의 잠을 주시는구나. 근데 또 다른 잠이 있어요. 어떤 잠이냐? 시험에 들면 잠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면은 시험에 들면 잠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 잠들었을 때, 한밤에 잠들었을 때에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잠들면요 마귀가 와서 거기에다 가라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잠들게 되면 마귀가 와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노아가 잠들었어요. 포도주에 취해 잠들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이 아니라 이 술에 취해서 포도주에 잠들었을 때 아들 셋이 와서 노아의 하체를 보고 조롱하다가 이 숨겨진 아들은 되었지만 함은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 노아가 잠들었을 때에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롯도 보세요. 롯.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롯이 도망쳐서 저 숲속 산속 동굴에 숨었는데 그 딸들이 신랑감이 없으니까 아버지 롯을 술을 먹여서 잠들게 하고 거기에서 이방의 자녀들을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잠들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삼손도 이 데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내 애인이 제일 예뻐 거기에 머리에 대고 자기 세상의 즐거움에 잠들었을 때 데릴라가 머리 싹둑싹둑 다 잘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붙들려 가서 두 눈 뽑혀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들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유두고를 보세요. 바울이 설교할 때 유두고가 예배 드릴 때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하시는 말, 여러분들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의 잠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정신 차려야 될든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잠들면요 마귀가 가라지 씨앗을 뿌려서 그 인생이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로 만드는 거예요. 요나가 잠들어 있는 것이죠. 요나가 잠들어 있을 때 선장이 와서 흔들어 깨웁니다. 이 사람아, 죽게 생겼는데 일어나서 기도해. 너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구해주는지 기도라도 해봐.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비둘기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속이 고약하고 썩어 문드러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요나가 도망치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잠들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기도해봐.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알아. 어떤 부부가 있어요. 부인 집사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 가고 철야 기도 가고 안 빠지고 나가요.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이 집에 외동 아들이 하나 있는데 7살짜리 아이예요. 밤에 자는데 새벽 1시쯤에 아이가 끙끙 앓아요. 엄마가 눈 떠보니까 아이가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 막 자는 남편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여보 애가 죽게 생겼어. 빨리 전화해서 119 불러. 대학병원에 가봐야 되겠어. 막 흔들어 깨워요. 남편이 일어나서 왜 무슨 일이야? 아이가 열이 이렇게 올라가고 큰일 나서 죽게 생겼어.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너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기도라도 해봤어? 이 여자는 그렇게 하나님 잘 믿어도 정작 어려울 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죽어간다고 하면서 병원 갈 생각하고 119 부를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지 말고 너 믿는 하나님 기도해봐. 혹시 도와줄지 알아? 그때서야 이 여자 집사님이 크게 뉘우치고 기도한 거예요.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애가 열이 서서히 내려가고 애가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떤 승려가 대동강을 건너갑니다. 이 대동강을 건너가는데 이 초겨울에 얼음이 얇게 얼었어요. 그래서 조마조마하고 건너는데
이 불안하니까 목탁을 두드립니다. 목탁 소리 비슷하네요. 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냥 막 연불을 이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얼음이 갑자기 직 하면서 금이 쫙 가는 거예요. 승려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사람들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죠. 왜?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배고픈 것을 아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이 배고프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죠. 사람들이 뭘 보고 싶어 해요. 야, 저거 좀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세상에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빛이 없어 깜깜하면 원래 보이지 않는다라면 사람들은 보고 싶다라고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찾는 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이제 이 요나가 그 흔들어 깨우는 그 손길을 통해서 잠에서 깨게 되는 것이죠. 이 요나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 이제 그들이 물어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들을 때,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참 가슴이 막 뜨끔뜨끔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요나가 일어났으면 내 나라가 어디며 내 민족에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뭐 이런 거 다 물어볼 필요도 없이 너 누구냐 이러면 끝날 것 같은데 내 나라가 어디며 내 민족이 어디며 이 말씀이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니느웨가 북녘 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걸 실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북한에서 오신 탈북자들이나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참 정말로 이 믿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사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19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 시절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라는 것 저는 사실 못 믿었어요. 설마 그냥 한 수십만 명은 죽었을지 모르겠지. 아니 몇만 명 정도, 아니 몇천 명 정도는 죽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300만 명이 죽었다는 게 말이 되냐. 그 북한의 인구가 한 2천만 명, 3천만 명, 10분의 1이 죽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저는 안 믿었어요. 근데 그분들 만나서 얘기해 들어보면요. 진짜 비참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 밖에 나서면 골목길에 애가 굶어서 죽어가는 애들이 길에 널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길을 가다가 시신이 있으면 애가 굶어 죽어가는 시신이 있으면 그걸 발로 타넘어서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대한민국 우리가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했을 때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사회가 뭘 했던가 생각해 봤어요. 그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북한이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 이러면 마치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속으로 은근히 봐라. 대한민국이 훨씬 좋지 않느냐. 북한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 저 나라 이제 망하게 생겼다. 빨리 통일되고 망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그 굶어 죽어가는 300만 명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가슴을 치면서 그들에게 도와준 것 하나 없는 그들에게 손 내밀지 못한 우리에게 만약에 통일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북한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할 때 그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느 민족입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그냥 북한 땅을 선교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느 민족에 속했고 어느 나라 사람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이라도 북녘 땅에 우리가 아낌없이 내밀 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핑계가 많잖아요. 남과 북이 전국이 경색되어서 못 도와줬다. 북한이 핵 개발해서 못 도와줬다. 언제까지 그럴 것이죠?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핑계를 댈 것입니까? 우리가 핵 개발도 북한 정권도 다 이겨내야 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을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낌없이 북녘 땅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북한 땅이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처럼 북한 땅이 회개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만나고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고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는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잠들어 버린 이 요나의 신앙을 깨우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겉은 그럴듯해요. 왜? 이름이 비둘기니까,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저 사람은 교인이니까, 저 사람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다 직분이 있으니까. 이름은 비둘기란 이름을 가졌지만 정작 그 속은 자기 욕심밖에 없고 자기 생각밖에 없고 복수밖에 없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남이 안 되는 걸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가 그런 잠들어버린 마귀가 가라지에 씨앗을 뿌려서 가라지에 싹이 자라고 있는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삶의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요나의 신앙을 흔들어 깨워서 우리가 바로 나 때문이구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들 누구보다 내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요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럴듯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자기 자신만이 자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기만 아는 거예요. 저도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보다 자기가 죄인인지 다 아는 거예요. 원인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나한테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다에 던져야 되는 것이죠. 바다는 무엇입니까? 바다는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다 모여들지만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다 정화되어지는 거예요. 바다가 부수고 밀어내고 끌어당기고 짓누르고 밟고,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이 지구가 정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바다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이 출렁거리는 곳이 바로 영적인 바다예요.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다 맡겨드려야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데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다 맡겨서 바다에 풍덩 뛰어들듯이 예수님에게 내 삶을 맡겨드리면,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토해지게 되면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3일을 지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3일 동안 무덤에서 있다가 3일 후에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면 요나가 뒤집어져서 나오게 되면 뭐가 됩니까? 나요가 되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까? 나요.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나요. 누가 이 일을 죽도록 충성하겠습니까? 나요. 요나가 바뀌면 나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내 삶이 요나가 아니라 나요로 바뀌는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요나처럼 모든 삶의 원인이 내 안에 잠들어버린 요나와 같은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에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림으로 거듭난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써가시는 그 새로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